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것을 당시 대표적인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생존해 있던 1세기 당시에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와 상관이 없는 먼 미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께서 당시 대표적인 7 교회들 각각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만 7 교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교회 공동체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리워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그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수종 들고 있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고급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리인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가장 지위가 높은 천사들의 무리인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거문고를 타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들던 가장 지위가 높은 고급한 천사들인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제일 먼저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어서 그 외에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계속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장 존귀한 천사들인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을 포함한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먼저 찬양을 한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들이 찬양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이단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고, 또 하나는 신천지라는 이단입니다. 이 두 이단들 모두
요한계시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새 노래를 가지고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1985년에 교주인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게 되자 그의 본부인이 아닌 첩장길자를 새로운 교주로 내세우면서 안상홍은 아버지이자 성령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고 장길자는 그 어린 양의 신부이며 하나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꾼 안상홍 증인회, 즉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나오는 새 노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꾼 그 이단이 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되어져 있죠. 처음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큰일 났네요.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데. 자, 다음 사진. 자, 안상홍 하나님, 재림하신 예수님의 무슨 이름? 새 이름이 안상홍 하나님입니다. 누가 주장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예전에는 안상홍 증인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새 노래는 누구를 노래하는 것입니까?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오신 안상홍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다. 이렇게 여러분 가르칩니다. 조시다가 여러분 이 내용인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바를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구원자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안상홍님과 신부요 하늘 어머니께서 구원자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입니다. 따라서 새 노래는 성령 안상홍님과 신부 예루살렘 어머니 장길자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든 노래집의 이름을 새 노래라고 붙여서 이미 죽은 안상홍과 지금 교주인 장길자를 신격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어서 새 노래다. 그 이름을 구원자, 새로운 이름으로 오신 구원자 안상홍과 그의 신부인 장길자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역시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주인 이만희는 이 새 노래를 한마디로 누구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신천지인들만 부를 수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다고 되어져 있고 함께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이 걷는 거문고를 타면서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교주 이만희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천지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장소의 이름을 시온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시온 기독교 신학원 혹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시온 기독교 센터에서 신천지 이단 사상을 배우고 수료하는 자들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있는데 그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교주 이만희가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새 노래이고, 그래서 새 노래, 즉 이만희가 가르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희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진 3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노래,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계시 말씀, 노래가 아니라 이만희가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새 노래다. 그리고 시온산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계시의 새 말씀, 그게 바로 새 노래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음 사진. 자,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밖에는 새로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여러분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자, 뒤에 보세요. 자, 세계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수료식이죠. 자,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시온.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만희 자신이라는 겁니다. 시온 선교센터 이름 붙이고 거기서 이만희가 가르치는 말씀, 신천지의 말씀, 그것이 새 노래고, 그것을 6개월 동안 배워서 수료식을 하는 그 수료한 사람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두 이단들이 성경 여기저기를 짜집기 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교묘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계시록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노래는 두 이단들이 주장을 하듯이 자신들의 이단 종교를 합리화시키고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새 노래란 누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까? 누구를? 어린 양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누구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본문에 되어져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앞에 나오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요, 7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바로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오늘 본문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안팎으로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그 누구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새 노래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노래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가? 우리를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누구만이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14만 4천, 신천지가 주장하듯이 신천지 교인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는 큰 무리, 즉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왜요? 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새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인데 어떤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노래가 새 노래이기 때문에 누구만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다라는 것은 새로운 노래, 신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특히 시편을 보시면 새 노래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무엇과 관련된 노래겠습니까? 구원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대표적인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0편 2절 3절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의 시편인데 3절에 새 노래, 즉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송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2절에서 보듯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어 반석 위에 두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2절을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시편 98편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찬송하라.' 왜요? 1절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절에도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3절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새 노래로 노래하며 찬양하는데 역시 주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구하시는 자시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모두 다 구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유일하게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가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는 새 노래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함을 받은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 할 수가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도 역시 구원에 관계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이 자주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구속하셨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구속하셨다. 다른 말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보듯이 모든 천사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새 노래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왜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계시록에 기록해서 당시 성도들에게 읽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읽게 하시느냐? 본문 10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다시 말해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 즉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져내시고 그렇게 건져내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것도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다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도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도 제사장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도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현실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새 노래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요, 제사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에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그 어렵고 힘든 군 생활을 참아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 보내는 만큼 무엇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까? 하루를 보내면 그만큼 제대할 날짜가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제대할 날짜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낼 수가 있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현실로 만나는 하루하루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요, 길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지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고 성숙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과 시간을 불평하거나 핑계하지 마시고 새 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버텨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으로서 준비해 가시고 다듬어져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세기 당시 극심한 핍박의 상황을 현실로 맞이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이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도 제사장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고 성숙시켜 가고 계시다고 그들에게 말씀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점검하며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지금 현재 너희가 당면하는 현실과 조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린 양으로 구원한 너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다듬어 가고 있으며 성숙시켜 가고 있으니 어떤 현실이 너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버텨내라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만만치 않은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